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은 인생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해결 과제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 2문이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길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2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가 하이델베르그 2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질문과 답이에요. 아마 잘못됐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복권에 당첨되어서 우리 빛이 청산이 되는 상황에 온다거나 아니면 매번 낙방한 시험에서 이제는 합격을 하고 올해에는 반드시 승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거나 아니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서 막막한 상황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삶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의 비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인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인가? 내 인생이 내 앞에 있고 기회도 여전히 있고 내가 졸업하면 내가 당장 사업에 성공하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일이 술술 잘 풀릴 텐데 내가 꼭 비참해져야만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 무슨 질문이 이러한가? 내 실패를 마치 애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질문과 답입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 되어질 일을 그리고 될 일을 계시하며 예언하여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생에 잘된 사람도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권력을 갖게 된 사람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어주면서 그들은 나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기까지 성공한 사람이 과연 있더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연 성공한 사람이 있더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를 받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시야가 지금 너무 좁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들의 안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봐, 너의 미래를 모르잖아. 앞으로 펼쳐질 너의 계획도 모르잖아. 너는 경험해야 돼. 그래야 결국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러한 경험까지도 있을 것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렴. 너의 미래를 계획한 분, 그분을 보려고 노력해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저 또한 기도 가운데 저의 한계를 알고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허무함과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야 그것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께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철없고 한심하고 답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 자신이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래에 결국 깨닫게 될 어떤 것을 미리 알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인의 나이가 되어야 깨달을 그 지혜를 그리고 그 시야를 미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비참함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인간 자신이 죽을 때가 될 때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는 거야. 시간을 지으신 이가 때로는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을 극복할 은혜도 주신다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이러한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직 한 길, 하나의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막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나그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는 그 텐트, 그 장막을 걷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존재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 그리고 생각이 바로 텐트와도 같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미련을 갖게 하고 헛된 꿈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것이 잠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지 영원히 여러분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존재할 때만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는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죽을 때에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육신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교이든 죽으면 그러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죽음을 경험해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알고 믿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유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저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기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구원을 하더라도 육신의 장막에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으로 인하여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어요. 이 잔을 지금 이 시간에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때를 조금 더 멀리해서 제자들과 조금 더 있은 후에 제가 그 잔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 품고 싶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잔을 지금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을 해보십시다. 결국 순종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도 육신의 장막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가난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고통도 겪인 연약한 육체를 경험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묘사하기를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할 만큼의 체력이 방전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강력한데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여느 사람들과 못지않게 가난하게 사시는 것이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어. 예전엔 할 수 없었지만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있잖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구원을 언급하실 때 내 자녀인 것을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알 것이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죄로 인해 파생되어 발생한 모든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비로소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 멍에를 매안고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살게 될 때에 고난과 풍파가 오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져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도 그 말씀을 닦아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이 지속되어 확산되는 요인 중 하나가 신천지 교인의 거짓말 때문이다라고 매스컴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수가 언론에 의하면 약 30만 명이 육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가반수가 교회 내부에서 유혹한 사람들이고 연령층은 20, 30대 청년들이 많다라고 또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교리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교리는 성도들의 추상적 구원의 개념을 야기시키고 이단이 삐짓고 들어오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는 당신이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구원파도 확신하고 신천지도 다른 종교인들도 다 자신의 종교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각 종교의 구원자는 다 달라요. 구원자는 다르지만 구원은 다 각각 확신을 해요. 이러한 간단한 예로 그 개인적 확신을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 구원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이나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물론 죽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주님은 이미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 회개하고 비로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원과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길 원하셨을까요? 천국의 개념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주님은 이미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도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신앙이 정체되고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죽었다고 선언한 그 이의 자아가 다시 부활하여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에서 힘을 과시하고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힘의 충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해방시켜줄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 그 구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과신으로 인해 주님과 붙어있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죄의 본성이 악함을,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자들임을 매일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야. 타락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결단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즉 지혜의 모략은 생각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을 할 때 서로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중에는 서로 흥미진진하겠지만 오늘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한 세상에서 AI, 게임을 두게 되면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서는 승패가 결정난 것과 같습니다. 그와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수를 상대가 두기 때문이에요. 수를 넣을 때 공격과 수비, 그리고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의 수를 판단하여 인생에서 그 수를 멀리 보고 두어야 하는데 그 수에서 밀리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도, 주식에서 실패한 사람도, 다른 비슷한 경우에도 다들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를 놓쳐서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업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한계를 몰랐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아니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만 아니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경우의 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미처 놓치고 내가 실패하게 된 거야. 내가 다음에 도전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수가 이기게 되고 상대는 파악한 뒤에 더 강력한 모습으로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의 전략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지혜가 총명한 최고의 육신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략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외로운 사람과 따돌림 당하는 사람과 적응을 못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주는데 이단일지라도 저 사람 나를 친근하게 대해. 제가 아는 아랫집의 이웃도 장애인인데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단에 가게 됐는데 그 이단인데 거기 가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그것으로 봐서 나는 교회에 가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3층에 있는 그 이단 교회지만 거기를 계속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 교회 말을 하고 나는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현실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단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은 외면하지만 그 이단은 나에게 공감을 해주고 따스하게 대해준다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사회봉사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성경 공부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기성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그들만큼 모르는 사람은 빠져들 수가 있어요. 지혜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수가 낮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저도 개혁주의지만 개혁주의는 경건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건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큐티도 경건주의에서 시작됐잖아요. 원래의 성경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은혜 받고 적용하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비판을 하죠. 결국 개혁주의 성도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목회자가 말씀 선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 이단이 침투하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교회가 바로.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되고 목회자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한두 교회인가요? 무궁무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은 지키게 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게 되기를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전과 탈무드를 목숨같이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회들, 이단들이 침투하기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미국도 어쩌질 못하고 신흥국가이자 제갈량을 배출한 중국조차도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한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돼요. 개혁주의는 날마다 리폼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돼가고 날마다 갱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개혁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고인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새롭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네티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허무맹랑한 게임에 빠져드는가? 그들이 빠져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또 어느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거야 라고 치부해버려요. 정말 그들에게 문제가 많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일 제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략한다면 당신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약점과 약함이 제일 드러나는 순간에 그때 제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탄은 바로 그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략과 이기심을 그대로 이용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수는 당하지 않아요. 그들의 약점을 간파당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간파해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거기에 틈이 발생하고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따라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본질적인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추상적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거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될 사람 아니에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도가 이뤄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옛자를 물속에 담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를 우리 스스로 부활시키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 엑소더스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탈출하는 모습이다. 주님이 싫어서 세상으로 탈출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도 맛있는 고기와 아름다운 산과 들판이 있는 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옛 자아를 버려야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즉 구원은 성품의 변화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악이 침투하는 것은 악한 마음과 생각을 침투시켜서 너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야. 마치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악한 행동의 결과가 에덴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을 빼앗아 이 땅에서 군주와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을 만일 지키려거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할진데 이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러한 성경의 말씀, 인생에서의 지혜에서 몇 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었고 우리도 한때는 속았었고 순종치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색 정욕과 행락과 마귀의 종노릇하였으며 악한 도끼를 품어 투기하고 피차 미워하여 원수 맺고 관계를 끊는 성향의 사람이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보니 이제는 그 행동들의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행동들이었다. 우리가 전에 살았었던. 그렇습니다. 성경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에 대한 추상적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깨어 불순종에 이르도록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과 달란트를 낭비 허비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마귀의 깸에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인 한 명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10명 중에 1%만이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시간을 내어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이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구원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없는 나머지 은혜 받은 9명은 주님께서 구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106편 12,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의 치유와 은혜로 인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6장 12,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시스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 없어질 그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몸에 왕노릇하는 모습이었다면 그 제어, 그러니까 제어한다라는 것 성령 열매 절제를 의미하는 거죠. 절제를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감사의 삶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 은혜로 산 자같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이제는 새롭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새롭게 사용하라.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의의 무기로 신속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그 은혜로 산 자와 같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감사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우리 옛자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다시 살 거야.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예전에 죄를 짓는 내가 이제는 싫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운 나를 격려하면서 이게 바로 내 참모습이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내가 큰 자라고 하였지만 나는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내가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들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더 성숙해졌을 그의 말년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죽을 때의 본 모습이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매일 은혜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마음껏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이길 만큼 천천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겠습니다. 구원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 없이 되는 건가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 그리고 목적, 행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천천히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까지 그리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한 풍성한 대의 결실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사람이 아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여행이자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